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을 높이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쥐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나요? 아멘이 좀 적네요.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나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의 문에 이르렀더니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당신을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만 가득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꿈에 깨어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 이러다가는 내 천국 못 가겠구나. 내 머리에는 온갖 철학적인 지식만 가득했지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텅텅 비어있는 깡통이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우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뭘 원하세요? 권사님, 뭘 원하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정말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해도 너무나 잘 안 돼요. 나는 죄를 늘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또 반복해서 회개하는 게 너무 내 자신이 싫습니다. 그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집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분인데, 목사님, 나는 음란의 죄가 아주 강해서 아주 내가 속상하고 이걸 도저히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지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했다라고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거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 유혹이 없나요? 아니요, 유혹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마귀가 죄를 짓다고 속삭일 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대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언제나 또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요, 죄성이 흘러가요. 그래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흘러가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속삭임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듣든지 자꾸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그게 참말처럼 믿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깡패나 여러분 그런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과 한 달만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오시오! 이렇게 막 완전히 달라지고요. 말이 싸나워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해요. 이 하와가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가지고 정말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죠. 인류가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이 죄성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의 영, 반항의 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출받아서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 40년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 건지,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광야를 지나면서 꼭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서 사흘길에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환경의 시험입니다. 이 쓴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입에서 끓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셔서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환경의 시험이 있어요. 이 환경의 시험을 다가올 때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환경을 능히 이기고 날 건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 광야교회에서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사막인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매일 먹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만나만 먹고도 이 광야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너희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로 만나만 먹고도 살아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경험이 뭐냐?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시험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쉽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수아와 칼과 창으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나갔을 때는 아말렉 군사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대동되어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해가 서산해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교회에 와서 장로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고 집사님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나 그 김집사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갈랍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나는 그 목사님 내가 설교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갈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대조해서 역사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37살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40의 장가를 갔는데 그 후에 그의 어머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음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약 37살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37살 먹은 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뗄감은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아 미안해. 하나님이 너를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이야기했으면 이삭이 아빠 정신 나갔어? 하나님을 믿어도 분수 있게 믿어야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믿어요? 그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마 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제단이 있는데 이제는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37살이에요. 힘이 왕성합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이삭이
날 잡수시오 그랬단 말이죠.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급한 나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다. 그리고 뒤를 옆을 돌아봤더니 수풀에 한 양이 걸려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성경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씨 너의 자식 이삭도 내가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입니까?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한 것입니까? 그 아들 이삭도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복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는 너의 아들 이삭도 크게 번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아들 이삭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너에게도 복을 주는데 너의 씨 너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천한 만민이 복을 얻고 그 이삭이 너희 씨앗이 이삭이 성문을 대적하고 다 복을 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은요 주업이 낙농업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부업이 농사일을 하는데도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이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지대가요 오아시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메꾼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 물이 나가고요. 성경이 뭐라 했냐면 이삭은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싸고 우물을 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우물을 판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삭은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세워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릴 적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때 나이가 예수님의 12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잊어버려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세요. 어머니 내가 성전에 있을 것을 모르셨나요? 그러면서 또 어머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요셉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어머니, 인간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2의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부모의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족 되었을 때는요 그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나라가 핵가족되고 하나 둘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자식들을 그냥 예지중지해서 공주로 왕자로 그냥 올려가지고 아부아를 막 무시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오냐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식이 커서 순종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전에는요 세 쌍 중에 세 쌍이 결혼했으면 한 쌍이 이혼했는데 요새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반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했단 말이죠. 자, 5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세요. 자녀를 기른 여러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꼭 침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거기 줄 쳐볼까요?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왜 목사님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큰 고난이 다가옵니까?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적게 고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순종의 크기도 달라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 큰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순종의 크기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일생을 책으로 지으면 한 10권은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당신은 그 많은 고난을 겪어서 다 이겨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주의 종도 고난을 얼마나 겪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거쳐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전혀 고난 없이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의 그 메시지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요.
편하고 잠잠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고난도 겪지 못하고 작은 고난에도 그냥 천방죽죽 어머어머 난리났네 난리봐 이렇게 뛰면서 그런 사람들은 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인격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어야 돼. 욥기서 여러분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되려면 불강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문장을 줄쳐볼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은 경외라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내 마음과 인격, 삶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을 말해요. 경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를 향한 내가 앞으로 종교를 선택하겠다면 그 신뢰도를 따졌는데 불교가 34%, 카톨릭이 32%, 유교가 11%, 기독교가 6.8%,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3%, 이슬람이 2%.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오늘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은 온통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자마자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온갖 내 머리에는, 내 마음의 그릇에는 온갖 세상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삶 가운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무리와 군중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꿈꾸는 것처럼 꿈꿔야 되고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죠.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 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야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게 경외함.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짓다가 문제만 생겨서 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주장하고 욕심을 부렸습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느 작가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왜? 내 욕심의 기도. 응답이 안 됐죠.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기도라는 게 여러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묻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이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 젖줘, 엄마 장난감 줘. 이런 어린아이를 버려야죠. 이제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왜? 너무나 십자가 짓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자 이제는 예수님이 순종이 이런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지막 9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거기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누가요? 예수님이. 거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줄쳐 볼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줘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 문장에 줄쳐 볼까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다. 누가요? 여기 보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구원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아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톨릭과 손을 잡고 불교와 손을 잡고 우리는 마음이 넓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혼합주의, 온 세상이 이렇게 지금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본, 근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천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액세서리를 하나 차고 다니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됐어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목사님, 크면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아들, 딸은 커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었을까? 너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교만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널 너무나 사랑했어. 너에게 고난을 준 거야.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40년 동안 왜 광야를 돌게 했습니까? 마침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이 내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의 시험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빨리 순종하십시오. 늦게 순종하면 그 고난의 학교가 길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로부터 높임받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을 세울 때는 목사님 말씀의 권위를 세운 거예요. 그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못 배우고 어머니가 못났다고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면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못난 엄마를 할지라도 아빠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의 권위에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거창하게 기도를 하고 그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걸음걸음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의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서만 막 죽자 살자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죽자 살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엉망으로 사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그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의 가정에서 내가 학교에서 학교의 권위를 준 사람에게 인정하고 내가 직장에서 직장의 권위를 준 사람에게 인정하고 위로 나려오는 권세자들에게 인정하고 내가 집에서 권위를 준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세운 장로님들의 권위에 인정하고 세운 지역장, 구역장 또 목자들을 팀장들의 그 권위에 인정하고 내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것도 적은데 내가 뭐하고 순종합니까? 교회에 와서 팀장이라고 내가 순종 못합니다. 당신 아직도 멀었군요. 목사님 나보다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난 목사님도 순종 안 합니다. 당신 분야에서는 당신이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정말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고 형식과 의식으로 백날 해봤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은혜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쳐야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거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장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침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침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아, 너가 이 말에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 요한한테 침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문이 열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근원이 되셨다기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싸우니, 오늘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